예수님을 마르다가 집에 초청을 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그때 당시에 집에 초청한다라는 건요, 굉장히 예수님을 존경하는 일이고 굉장히 깊이 하는 일이에요. 사실상 그때 당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거는. 근데 그 일을 한다라는 건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되죠. 여론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었어요. 근데 초청하고 나서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손님으로 초청한 거죠. 주인으로 초청을 하는 게 아니고 손님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9절에 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위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집에 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시작하시니까 마리아, 동생 마리아는 가장 집중할 수 있는 곳에 딱 앉았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앞에 앉는 것과 뒤에 앉는 것 다르죠. 상식적으로 부모님들도 아이들 보고 학교 가서 앞에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앉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 거죠.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그 비밀이 몸에 배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움직이는 주인의식,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주인의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에 보세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제 예수님에게 아주 자기 중심을 다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일이 많습니다. 여기 준비하는 일이라는 건 성경에 보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에 일이 많아요. 마음이 늘 분주해요. 분열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분주와 분열은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죄라고 나옵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도중에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뭐 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는 것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이게 맞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께 일하고 주님께 하는 게, 일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왜 마리아가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걸 그냥 둡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 교회에 일이 많아서 우리도 모르게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와 같은 착각이 있다면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41절에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상태를 정확히 하시고 마르다를 부르십니다. 근데 마르다를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번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한 번만 불려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한 번만 불려도 집중이 되잖아요. 근데 2번 이야기합니다. 2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직면하는 시간이 되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는 뭘 놓고 마르다를 2번이나 부르신 거냐?
마르다의 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을 주시고자 마르다를 스탑시키시는 컬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삶 속에서 뭔가 분주하고 분열된 상태로 막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내가 하루 동안 살아가는데 막 일로 분주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42절에 보면 몇 가지만 하든지, 이 직역을 하면 한 가지만 해라, 이런 말로 성경에 쓰여 있대요. 뒤에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는,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말씀에 집중하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제가요 어느 날 착각하면서요, 뭐랬냐면 일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섬기다가 보니까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이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뭘 인정하시냐? 내가 일을 많이 한 것을 나의 의로 인정하시지 않아요. 나의 의는 누구로만 인정하시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만 인정하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하루 종일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였어요. 마르다가 그 부분을 놓치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불평했다가 오히려 책망받죠. 마르다가 막 완전히 잘못했다, 마르다처럼 살지 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오늘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로 하는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주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는지 그거를 깨닫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이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달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 기억하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참된 성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요예배 또 얘기했지만 진짜 성공이 뭐냐? 모든 일을 하지만 집중이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성취에 우리의 집중이 있는 것이 참된 성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된 성공하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 때에 마르다처럼 마음이 분주하고 세상 일에 분열되어 끝없는 방황 속에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여도, 모든 일을 하여도 우리의 집중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성취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는지 성취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 성취요 집중임을 기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을 방해하는 모든 의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팀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을 받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언약 붙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